할렐루야,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기도를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66일째입니다. 66일째 찬송가 288장, 통일찬송은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도 찬송도 말씀도 주의 일도 젊어서 건강할 때 그때가 일할 때입니다. 저처럼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연약해져요. 오늘도 기도 산책으로 한 바퀴 돌다가 눈이 살포시 쌓였는데 그 밑에 얼었던 거예요. 완전히 스케이트 선수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넘어지고, 그래서 그래도 팔목을 뼈가 부러지지 않고 또 이렇게 예배 인도할 수 있고 또 진행할 수 있으니 고맙죠. 항상 영적인 신앙도 조심.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모든 육체적인 일도 정신적인 마음의 일도 우리는 연세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늘 조심조심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마태복음 16장 십자가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처참한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그분을 붙들고 항의했다.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꿈쩍도 않으셨다. 베드로야, 썩 비켜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조금도 모른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찾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참된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너희 힘으로 이 일을 벌리겠다고 그렇게 서두르지 마라. 순식간에 인자가 아버지의 모든 영광에 쌓여 천사의 무리를 거느리고 올 것이다. 그때 너희는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 서 있는 너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천국의 영광 가운데 있는 인자를 볼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은 조지 뮬러의 중보기도 12번째 말씀으로 인내와
축복, 십자가의 기도, 저렇게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조지 물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려움은 많고 힘들 수 있습니다. 수십만 번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충만한 응답을 얻게 하셨고 종국에는 주님을 신뢰하는 종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는 결론처럼 인내를 강조합니다. 기도의 시작만으로도 옳은 기도를 드리는 것만으로 계속하는 기도하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응답받기까지 믿고 기도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끝까지 기도를 계속할 뿐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축복이 올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는 실패의 원인 중 대부분은 축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답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상황을 고려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응답이 지체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게 말씀이죠. 성경.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조지 물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기도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아침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물방울이 스며들 때 우리의 사명은 더욱 유익해지고 용납이 됩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 사역 초기에 귀중한 기도 체험을 한 조지 물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원칙,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기도학교에 참석하시면서 또 조지 물러와 같은 믿음의 선구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원칙을 정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정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첫째, 나는 내가 처한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을 나의 마음으로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열의 9가지라도 어려움은 극복된다. 여전히 10 가운데 하나가 동일한 상황에 있다 해도 어떤 부분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있다. 아멘. 두 번째, 내가 이렇게 행함에 있어서 어떤 감정이나 단순한 감동의 그 결과물을 두고자 아니한다. 만약 그렇다면 나 자신은 큰 착각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대개 여기 함정에 걸리죠. 세 번째, 나는 성령님의 뜻을 구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한 부분만을 구한다. 성령님과 말씀은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 말씀이 없이 성령님만을 구한다면 이 역시 나 자신을 커다란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속는 것이죠. 네 번째, 다음은 섭리적 상황을 택하는 일이다. 이럴 때에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하나 되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렇죠? 다섯 번째, 나는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이 나에게 바르게 계시되도록 간청한다.
그냥 나의 생각과 의지 이런 것들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빵.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말씀 연구와 그 적용을 통해 나의 능력과 지식이 최상이 되게 하심으로 적합한 판단에 이르게 하시며 할렐루야.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 또한 두세 번의 간청 이후에도 나의 마음이 평강 가운데 있다면 나는 그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게 조각구름이죠. 그게 무지개죠. 얼마나 놀라운 원칙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를 너무나 안일하게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점검하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중에 성령님의 뜻과 일치되는 일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또한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듣지 않으시기에 늘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또 이사야서 59장을 쭉 읽어보세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응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나의 정욕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즉 조지 물러의 기도 수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은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선언해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매일 가정 예배 시간에도 십자가, 옛날에 너무나도 많이 불렀던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 찬송을 특별 찬송으로 불러드리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한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할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칠천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 길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마음 그릇에 정욕, 더러운 욕심, 돈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 명예를 이기지 못하는 믿음, 자존심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 이생의 사랑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 가지고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한다고 해서 더러운 그릇에 어떻게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들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새아침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우리 생의 평화 통일의 그 밝은 아침도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고 북녘 땅에 우리 함께 기도한 만큼 가서 복음도 전하고, 가지 못하면 전하는 사람을 보내주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오늘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김형석 교수님, 102살 드신 할아버지, 대선배 목사님, 어제도 그 목사님의 역경의 열매를 봤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제일 많이 전도하시는 분이 그분이 아닐까요? 내 것, 내 가정, 내 자식, 내 교회,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인류 사랑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춤을 추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일 또다시 뵙겠습니다. 우리의 소원 기도로 우리 함께 노래 부릅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